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또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것을 그 주제로 삼는 그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또 그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동역자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고 또한 존귀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으로 처음 넘어오게 되는데요. 2장의 주제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전체의 주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3장에서는 조금 그 논지 자체가 그 어투 자체가 조금 과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다루는 내용이 이제 3장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바울은 뭐를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면 갑자기 지난달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벌었어요. 기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원하는데 잘 들어갔어요. 기쁜 일이죠. 그리고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기쁜 일이에요. 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조건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설의 기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이 기쁨을, 주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장소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흔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잘 참아라. 그 시간이 지나면 석방할 거야. 나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기도한다. 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울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존재 그 자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기쁨이 바울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신에게도 그런 기쁨이 없는데 누가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유명한 옥중 서신의 하나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엄청난 기쁨의 비밀과 원천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비밀, 그 신비함이 어디 있느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서. 바로 이 구절 안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어떤 조건이 있다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조건이 있어요. 건강도, 물질의 많음도, 육체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거나 늙거나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도 다 변하거나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참 기쁨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평강과도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또한 우리들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무게에서의 그 자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주는 영원한 원천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이 자신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박국 3장이죠.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다 꼬이고 다 막히고 누구는 병들고 아프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은 2장 18절에서도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보게 될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명령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어떤 권면형으로 그냥 어떤 일반의 그냥 평상시에 쓰는 그런 말로 평안히 여기면 참 좋다. 평안히 여기도록 노력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명령이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그분의 책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명령의 주도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명령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너를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작정 순종해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뻐해라. 그런 뜻 차원이 아니라 너는 내가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너무나 귀중한 존재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결국은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은혜의 말씀이죠. 같은 선상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 그런 또 명령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즉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염려마저도 다 맡겨보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염려가 우리들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만 기도와 간구에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한번 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그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한 2, 3일 동안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의 명령처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어떤 조건에만 매여 있는 어떤 감사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그거 이제 그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전하는 자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귀중한 가르침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듣고 사실은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꼭 안전수칙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뭐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잘 듣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들으라고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들의 마음판에 박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는 바울이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걸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을 개로 어떤 개 어쩌고 저쩌고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스탑하라고 지금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비유해서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들어도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래서 바울도 이 본문에서 개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자, 몸을 해하는 자 다 한 부류예요. 유대주의자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또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만약에 이 가르침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 이외에 다른 율법적인 행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문맥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것도 이제 그전 버전, 한글 버전에서는 손 할례파를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들은 율법의 행함 중에서 좀 구체적인 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인데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늘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전부터 믿던 모세오경의 그 율법, 그리고 할례, 안식일 준수, 이런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사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할례도 또 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씩 그 복음에다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 사이비들이죠. 뭐 한국의 신천지, 뭐 JMS,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요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미디어에서 떠들었던 그 이재록 목사, 이런 사람들 사실은 목사도 아니죠. 다 잘못된 어떤 이단들, 그런 가르침으로 그냥 마음 착한 성도들을 현혹해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잘못된 그런 교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주입하려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멸망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점점 더 진리가 혼동스러워지는 혼합주의와 물질주의가 더욱더 횡행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이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 위에 살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붙잡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배격하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여 늘 진리 가운데 서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이전에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 손할례파다, 잘못된 거다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육체의 행함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만 참된 할례파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진정한 행함, 진정한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다, 참된 할례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봉사라고 할 때의 그 봉사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We who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율법과 어떤 관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혹은 선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어떤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은 뭐를 자랑했겠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지 그것을 자랑했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먹지 않고 이것만 하고 때에 따라 금식하고 때에 따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인지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크리스천, 참 할례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내가 얼마나 어떤 행위와 노력과 봉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육체라고 말할 때 어떤 외모나 어떤 몸짱이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4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백그라운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어떤 특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에 이제 너희들의 육체를 신뢰한다고 얘기하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너희들의 시각으로 보면 너희들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전에 이렇게 잘 나갔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전에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은 정말 내 배설물보다도 못한 거더라. 얘기하고 싶은 바로 그거죠. 내 삶의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추구하던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행위, 어떤 전통, 그것이 아니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도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살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자리가, 어떤 것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도 명예와도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